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의 또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설교자들이 꼭 설교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경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기를 그렇게 도전하면서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절,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에 사실은 민족적으로 일본에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런 민족적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일제의 그런 억압의 시대에 특별히 종교 말살 정책, 민족 정신 말살 정책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회를 핍박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부를 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순교자도 생기게 되어지고 많은 옥고를 치른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신, 그 당시에 초기에는 고려파라 그러죠. 고려파, 고신파가 그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쫓겨나게 되어지고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성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만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억압을, 지배를, 침략을 당하면서 그런 속국이 되어지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 지배를 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또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신명기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하면 너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온 열방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불러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으로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없어서 쫓겨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특별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적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마치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결코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땅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이제 반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건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방 땅이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갔고 주권은 없고 그 땅에 종으로 잡혀온 상황, 이방 땅, 모든 요건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방의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채우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그들의 삶과 그 다른 사람들의 삶과 물과 채소만 먹는 삶, 그 속에서 물과 채소만 먹어도 고기도 먹고 맛난 것을 먹는 그들보다 훨씬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거기에다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데 그 바벨론 땅의 박수와 무당과 뛰어난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정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왕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의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고 택하신 그 땅에서는 불순종해서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 이방 땅에서는 자기의 힘, 이름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입으로 이방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세 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메모 3장 전체를 읽는데 앞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3장 1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사실은 자신의 장래와 나라의 장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금신상 뭡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였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넓적다리와 이런 것은 동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발과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매우 그 심히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떠인 돌,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는 어떤 떠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흙과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해석을 요구하게 되어지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36절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첫째 나라는 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나라는 어디고 셋째 나라는 어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꿈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상급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느부갓네살은 뭘 합니까? 온통 금으로 금 신상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니까 그 금으로 모든 신상을 만들어요. 은 필요 없고, 동 필요 없고, 철 진흙 필요 없고, 금으로 자기의 나라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금의 시대가 있고 끝나고 나면 은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은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동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동의 시대가 끝나면 철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나라가 다음에 어떤 그런 나라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전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 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리 바벨론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왜? 분명히 임금님이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 하셨죠. 그랬지. 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장 잡아오라는 거죠.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야, 너 왜 절 안 하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에 절 안 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있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는데 누가, 어느 신이 나의 진노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계시다면 이 말은 불신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풀무불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왕이 괘씸 이렇게 하는데 더 열받게 하는 게 뭡니까?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왕이 섬기는 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왕의 명령 어느 것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런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는 것처럼 포로를 끌려간 이들이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 두 팔은 은금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첫 노시고 동이고요. 종아리와 발은 쇠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당대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누가,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시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힘써 애써 지금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반역할 수 있는 모든 그 바벨론 지하에 있는 지방의 수령들과 관원들과 모두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권세를,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어떤 힘이나 권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포로된 땅에 갔지만 그 땅에서 고위 관직을 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곳에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모두에게 다 절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더 우선할 것인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이 심하겠죠. 왕에게 절하면, 지금 신상에 절하면 생명을 보존받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목숨과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극한 환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죠.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물질과 모든 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어지고,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도 신상에게도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이 섬기는, 이 나라가 섬기는 신도,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도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선언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답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이 섬기는 신도, 왕의 신상에도 절대 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 분이 가득한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뭡니까?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평소보다 불을 7배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뜨겁지 않습니까? 불에 뜨거운데 그냥 가각 죽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최고로 뜨겁게 해서 그냥 그 불길이 닿는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소멸되어지도록 불을 최대한 높이라는 겁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물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던 군사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냥 풀무불에 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인생의 끝인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음을 당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분노의 끝을 자기가 분노할 수 있는 모든 끝부분이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든 느부갓네살들이든 자기가 분노해서 표출해서 자기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곳에서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평소보다 7배 뜨거우니까 던져 넣는 순간 그냥 화르륵 타서 재가 되어져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냥 놀랍게도 어떤 일이 납니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기대와 달리 풀무불이 세 친구를 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 가운데 4사람이 있던 거예요. 4명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러면 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세 사람 있는 것까지는 좀 이해된다 하지만 4명이 있다는 기겁할 노릇이죠. 4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넷째를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에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이 느끼기에 이 넷째는 천상의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천사로 보기도 하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체에 대해서 이 네 번째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이 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까지. 어디에서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처럼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하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준의 그런 억압을 강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신이 자기가 멸망시킨 그 나라의 신을 자기가 존중하겠습니까?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부귀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섬기는 어떤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고 임금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이방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망 수준까지 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자기가 멸망의 수준까지 침략하려고 무너뜨린 그 나라의 왕의 신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보고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극명한 대비죠. 약속의 땅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한쪽은 약속의 땅에서 망하고 한쪽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최악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풀무불 가운데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너무너무 커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삶, 세상이 섬기는 재물이라고 하는 신, 권세라고 하는 신, 쾌락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굴복하도록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함과 분명함, 그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단초, 출발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신서 참배의 강요를 받았던 선배들처럼 유혹과 핍박의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정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배신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대한민국이, 대한조국이 해방될 줄 알았냐? 아니, 그렇게 서슬프런 일본이 그렇게 폭력을 가하면서 군사를 강대국이 되어져서 미국도 치고 이렇게 하는 그때에 이 힘없고 연약한 대한민국, 이 조선이, 그냥 대한제국이 독립할 줄 알았냐? 내가 독립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실제로 크기도 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설사 이곳에서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기꺼이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 던져짐을 당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비슷한 상황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삶을,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 친구처럼 이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